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또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루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모양이고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교회들도 그렇고요. 또 세상에도 그렇고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여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오게 되면은 다양한 직임과 다양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새로 신앙에 들어온 어떤 입교한 초신자, 새가족도 있습니다. 또 물론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각 부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큰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환갑이 넘어서 지긋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한 부서에서 30년, 40년을 교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죄송한 이야기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얻게 되면은 안수집사라든지 아니면은 장로라든지 그런 직임을 얻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치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그 당시에는 이제 반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직임에서 벗어나 어떠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기도 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 여자분들은요, 권사의 직임을 받고 그렇게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사로, 반사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뭐랄까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해의 중반이죠. 상중하, 전, 중, 후로 나누면 지금 중간의 단계에 있는데 보통 10월 말 11월 달이 되어지면은 교회 봉사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연륜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어떠한 사람은 갑이고 어떠한 사람은 을의 그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권력이 없고 어떠한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흔히 말하는 힘이 있는 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강한 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냐면은 약한 자들을 부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 세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을 자기가 휘어잡는다면은 권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만끽하고 그 혜택과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은 다 번듯하게 하고요. 어제도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거빵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아래쪽에서. 뭔가 그랬더니 빵을 만드는 어떤 그 기업과 함께 그 협약을 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하고요. 뭐냐면은 빵에다가 그것을 이제 뭐랄까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6월 3일 선거 뭐 그렇게 이제 써서 붙이는 경우도, 그렇게 써서 붙인 게 아니죠. 그렇게 거기다 글씨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는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선거할 때 그 도장을 찍는 날이 나는 그 선거 그 표시 있잖아요. 사람 인자 비슷하게 생긴 거 동그라미에다가 그거를 거기다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빵을 그 먹으면서 그것을 이제 뭐랄까 주의를 고취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얼마 전에 뭐 그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황이 선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식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일 됐나요? 이틀 됐나? 다시 교황을 이제 선출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좀 뭐랄까요? 그 교황은 이번에 그 새로 선출된 네오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세례명이나 어떤 본인의 이름인데, 뭐랄까요, 좀 전에 있었던 그런 교황들과는 좀 다르게 뭐랄까요, 좀 신세대 교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 출신의 그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 출신의 그 교황, 추기경 그 교황이었는데, 일단 선출되는 과정이 그랬대요. 1차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그냥 올라와서 그 선출을 했고, 1차가 지나고 또 2차가 지나고 3차가 지나고 4차가 지나고 마지막으로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지가 모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서는 약 80% 이상의 지지가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어떤 그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한 4주. 3주하고 한 3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어떤 그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그 정상에 서기 위하여서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한때 흔히 말하는 삼김 시대가 있었을 때 누구예요? 삼김이? 예? 나이 먹은 순으로 한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그 다음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알아요? 삼김이니까는 그 정권 독재 시절 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을 했었고 총리로도 직임을 했던, 대통령만 못된 김종필 전 어떤 총리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대통령 병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흠모하고 끝까지 그것을 갈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김 씨가 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 후에도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죄송하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당내에서 선출되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또 그것을 선출한 것을 뒤엎고서 또 자기 자신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들. 뭐 꼭 자기 자신이 나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갈등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성경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와 어떠한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땅히라는 거예요. 마땅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아니면 꼭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오늘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를 비방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비방이 누구에게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위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공동체와 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임에 있어서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끊임없이 길게 계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흔히 말하는 갑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섬김과 보살핌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줬던 섬김의 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것을 물을 닦아주셨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 어떤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야 와서 발을 좀 씻겨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행하는 것들이에요? 종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종의 자리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요? 그게 섬김의 본이고 살아가는 삶의 본이에요.
우리 지체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요, 그 가지는 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체가 아프면 또 내가 아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것이 신앙의 연륜의 관계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만 관계된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그런 일에만 관계되어진 것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에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였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우리가 배려하고 그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짊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와 그 모습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모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단체라든지 그곳에 있어서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단체나 그 모임 가운데 있는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그 밑에서 묵묵히 섬기고 그 밑에서 묵묵히 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땅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되어줘서 그것을 내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의지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떠한 사람이 한 20여 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좀 부드럽게 써서 천지를 받았어요. 천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처음에는 딱 보니까 좀 묵직한 것 같길래 한 200만 원 정도 되는지 알았대요. 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그 사람 말로는 뇌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뒤에서 이제 헤아려 봤나 봐요. 쉬어 봤나 봐요. 그랬더니 200이 아니라 300이래요. 근데 돈만 가져가고 그 겉에 있는 껍데기는 놔뒀어요. 근데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축결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딸이 일찍 결혼해서 그 명목으로 준 건지 그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한 20년 공무원 생활했으니까는 거의 한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2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뇌물을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의 인생과 삶, 그의 주어진 그 직임,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러한 일들로 시작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은근히 여러분들의 자기가 갖게 되어진 그 직임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종종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어떤 그 이권에 개입하였다, 어떤 것을 뭐 선출하는 데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고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천억이 리베이트라든지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부리고 성도들을 여러분들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교회의 주임과 담임 목사가 우월해지고 담임 목사가 어떤 유익을 챙기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고 찾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유익이 또 다른 사람들 타인의 유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나의 어떤 공급함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 모든 걸 조합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심령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지체의 몸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의 방향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멘토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여러분들이 제자의 양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둘도 아니고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만은 하나님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용납이 되어지고 그렇죠 라고 이야기할 텐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고 본인의 이익과 본인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뭐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참 뭐랄까요, 괴롭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소망이 그 가운데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는 거예요. 인내함을 통하여서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위로해, 성경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이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걷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하고 얼마나 참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라고 이제는 지금은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은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 하면 다 퉁쳐서 되겠지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예? 믿음이 강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자들, 예? 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그 사람들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에 오래 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막 신앙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큰 교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떤 나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연약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 섬겨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장소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든든하게 함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신실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